여러분 뉴스를 접하게 되면 얼마 전에 북한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이제는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옆에 누구 사진을 붙여요? 자기 사진을 붙여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란히 붙여놓는 이유가 뭐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보여줬는가 보면 북한의 공식 석상에 이제 밑에 사람들이 이 배지 옆에 배지를 단 걸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달았어요? 김정은 얼굴 하나만 들어간 것을 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김정은이 단독 우상화 작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철저히 우상화해 나가는 것을 참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신을 신격화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낙성식을 할 때 전국의 주요 관리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울릴 때 엎드려 절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엎드려 절하라 명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절대시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근본과 한계를 모르고 자신의 능력이 무한한 것인 양 착각하고 자신의 존재를 신격화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행동에 대해서 철저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명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곧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왕의 엄한 명령에도 불순종한 이들에 대한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의 참소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이 이들을 참소하는 이유를 보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다른 사람들 모두가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고 똑바로 서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찾아보면 조각조각 나눠서 씹어 삼키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 대해서 당시 고발한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적대감과 시기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특히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바벨론 사람이 당시 유다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시기심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이름도 없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정복되어서 망한 나라인 유다인이 높은 관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왕의 신임을 받는 것을 보고 아마도 이들은 시기심이 매우 극에 달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기심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그들이 본 광경은 빼박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빼박이라는 사건이 뭘까요? 빼박이라는 단어가 뭔지 혹시 아셔요? 예, 젊은 사람들만 잘 아시는데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하는 이를 빼박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빼박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뭐 하라고요? 엎드려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엄한 명령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왕의 엄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라고 하는 분명한 벌칙이, 화가 미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발하는 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니 안 그래도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저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시기심과 적대감을 가졌던 이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하는 세 가지의 이유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왕에게 고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들이 이 세 명의 사람을 고발하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상세하게 왕에게 고합니다. 첫 번째 고발 이유가 뭡니까?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왕을 존중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즉 바벨론 제국의 사람이라면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의 백성이 아닙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들이 왕에게 고발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왕이 세우신 왕과 동일한, 즉 왕을 빗대어 만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결정적인 고소의 내용이었던 왕을 상징하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바벨론 사람들은 그 소리가 음악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절을 했지만 이들은 결코 절을 하지 않고 뻣뻣이 서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한 참으로 유심한 관심 그리고 관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기심과 적대감에 의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넣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절호의 기회를 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소의 내용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타이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절하도록 기회를 다시 한번 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엄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들이 이렇게 엄한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찬양을, 경배를 받으실 만한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또 믿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됩니다. 왜 이들이 왕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왜 이렇게 왕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보면 하나님께 대한 이들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과 권력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크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에 취해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들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왕이여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말할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결심한 것에 대해서 조금의 변화도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 세 명의 친구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느부갓네살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이 두려운 명령을 따른다, 만약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그 말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느부갓네살이 거듭 제안하는 제안에도 단호하게 목숨을 잃어버린다 해도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올곧게 믿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고난과 폐허가 이어지는 길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꿋꿋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상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모든 일은 하나도 예외 없이 우리의 성화를 위한 도구며 수단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선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믿음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들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고난과 폐허가 이어지는 길이지만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꿋꿋하게 그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주인공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의 태도를, 변함없는 믿음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지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고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결정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 항상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겁니다. 만약 그 기회를 빼앗긴다라고 하면 그 시간은 다시 찾을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우리가 다시 돌이켜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시간이죠. 지난 시간이고 과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을 저버린다라고 하면 이후의 시간에도 동일하게 믿음을 저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순간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에 있어서 빼앗김 없이 결단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나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든든히 함이 필요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엄한 명령 앞에서 하나님만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믿음, 신앙이 아니라 이들의 일상의 삶의 태도가 바로 어떠했는지,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그들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 신앙의 삶에도 동일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앞뒤 좌우 사면 초가의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힘겹고 어렵고 두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미래가 불안하고 앞의 모든 삶이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은 참된 신앙, 믿음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고백이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들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느냐에 따라 신앙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사랑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신다 해도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린다면 비록 내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약에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즉 풀무불에 들어가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풀무불에 들어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환경에 따라 신앙이 좌우되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조차 달라지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자들에게 분명하게 호소하는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참된 예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느부갓네살의 풀무불에서 건지시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요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세 사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이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지금 현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가를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시적인 유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된 자들을 충분하게 건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녀된 자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를 고난에 있게 하시거나 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신실하신 그 은혜가 나를 영원 가운데 붙드시고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잡하고 힘겹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사면초가의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는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유한한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를 옳은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무한하신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이 막강함을 인하여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그러한 작업에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생일 뿐임에도 무한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믿음으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의지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것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자리가 아니라 비록 내가 얻는 것을 얻지 못하는 자리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의 태도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믿음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뜻만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을 한 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찬양을 함께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하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가 사면 초과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갖고 어느 때나 언제나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면 초가의 그러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어진다 하더라도 혹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주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어떠한 환경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영원히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총 아래 살아가는 자답게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각할 때 참으로 사면초가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주의 신실하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신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